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는 의미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오늘 묵상하실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8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1절에서 13절까지만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마르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리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약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 빗달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이 있은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바 아버지 되시고 또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날마다 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위로부터 주실 한량없는 은혜를 기대하고 감사드려올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이 넘쳐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사무엘 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광야로 쫓겨나가는 상황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의 흐름을 읽는 사람들이 있죠. 이 되어지는 형편을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그 때에 기회를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흐름들을 잘 읽는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선택을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또 오늘 상황에 보니까 등장하는 인물들이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판단에 상황을 되어지는 일들을 보니까 이 다윗은 지금 몰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이루었던 통일 왕국은 어디 갔는지 형편없이 아들에 의해서 쫓겨 광야로 맨발로 울며 도망하는 신세가 됩니다. 비록 그에게는 여전히 용사들이 쫓아오고 또 그를 따르는 충성된 사람들이 있었지만 결국 그 다윗의 견고해 보였던 왕국은 몰락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이 시대를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어떤 상황만을 가지고 우리가 낙담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왕이시고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만을 볼 때는 다윗의 이 몰락이 이제는 더 이상 가망이 없고 그의 인생은 이렇게 형편없이 끝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선하신 분이시기에 그를 회복시키시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 주변의 사람들은요, 다윗이 쫓겨가는, 그것도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비참하게 맨발로 쫓겨가는 그 형편을 보면서 판단했던 것이죠. 야, 이것이 우리에게, 자신에게 절호의 기회가 되겠구나.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무비보셋의 종 시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쫓겨가는 다윗의 일행을 맞이하면서 그냥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장 지은 두 나귀의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죽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나옵니다. 다윗을 맞아들입니다. 왕이 시바에게 묻습니다.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지고 왔느냐? 네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가져왔느냐? 분명히 그 종 시바에게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말로는 왕을 위한 것입니다. 왕의 가족이 타도록 두 나귀를 가지고 왔고 왕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떡과 과일을 가지고 왔습니다.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려 내가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왕이 묻지요. 네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너의 지금 주인은 어디 있고 무비보셋은 어디 있고 너만 나왔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시바가 왕께 아뢰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다 하나이다. 시바의 주인이었던 무비보셋은 다윗이 쫓겨나가는 것을 오히려 잘됐다, 자기가 회복되는, 자기의 가문이 회복되는 기회로 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지만 자기는 왕을 위해, 왕과 함께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음식들을 가지고 나와서 영접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사실은 아닙니다.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그가 의도했던 것, 무슨 뜻으로 가져왔느냐라고 묻는 왕의 질문에는 분명히 그 시바는 자기의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왕이 들을 때, 다윗이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 무비보셋은 어디 가고 이 그의 종 시바가 왔는데 시바가 자기를 환대하고 자기를 위해서 이 음식들을 준비해 온 것이 고마웠을 것 같습니다. 자기는 쫓겨가는 신세가 되었는데 그래도 그의 종이 달려나와서 자기를 위해 이렇게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왔으니 귀하다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심은 아니었죠. 무비보셋은 누구입니까? 사무엘하 4장 4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사울의 손자라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린 5살의 나이 때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이 죽고 말죠. 그 소식을 들은 유모가 너무도 갑작스러운 소식에 겁이 나서 도망가다가 그만 넘어져서 5살짜리 아들 무비보셋의 다리를 다치게 했고, 그리고는 저는 2다리를 저는 그런 장애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다윗이 그 사울의 가문 가운데 남은 자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무비보셋이라는 그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내고 그를 회복시켜주고 마치 왕자와 같이 자기의 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울의 종이었던, 사울 집의 종이었던 시바를 불러서 시바에게 이 무비보셋을 섬겨라. 너의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무비보셋을 섬기라고 명령을 합니다.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라고 시바에게 명령한 것이 사무엘하 9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바가요, 자기에게 아들이 15명이나 됐어요. 종들이 자기에게도 종이 2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종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내 주 왕께서 다윗이 명령하는 대로 그렇게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지금까지 했던 거예요. 다윗이 쫓겨나가기 전까지 무비보셋을 주인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내렸던 다윗이 쫓겨가는 상황이 되니까 이 시바가 생각이 바뀐 거죠. 여러분, 다윗이 등극했을 때 왕으로 그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을 때는요, 감히 이런 생각을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억울하죠. 사울의 집이 몰락했으니까 사울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자기와 자기 아들들이 누릴 수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또 나타나서 원래 그 주인의 것, 사울의 집의 것을 그의 손자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다 주고 너는 그의 종이다라고 하니까 원래 종이었지만 하지만 자기가 자유를 누리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던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키는 다윗에게 어쩔 수 없이 원래 그랬으니까 순종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 시바의 입장에서는 좀 아까운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다윗만 없었다면, 다윗이 저렇게 왕이 되지 않았다면 사울의 집안이 몰락했으니까 사울이 가지고 있던 것들은 다 내가 소유해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 욕심을 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다윗은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시바가 응답합니다. 내가 절합니다. 내 주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어찌 보면 다윗은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무비보셋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자기가 2다리가 저는 아픔을 가지고 있으면서 짚고 있던 그를 불러다가 왕자처럼 대접해주고 왕의 식탁에 앉게 하고 내가 그의 모든 재산을 회복시켜주고 정말로 귀하게 여겼는데, 아니 내가 지금 아들에게 쫓겨간다고 나를 이렇게 대접해? 아마 괘씸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모든 것들을 시바인 종에게 너 다 가져라 이렇게 몰아준 거죠. 여러분, 시바는 아마
내가 정말 내 뜻 계획한 대로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적당히 자기 주인을 속여서 다윗에게 둘러댔던 이야기가 이번에 먹혀 들어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불과 얼마 가지 않아서 다윗이 다시 왕권을 회복하고 돌아올 때 진실이 밝혀지지요. 여러분, 우리는 대충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짓에 익숙해 있습니다. 눈 감고 적당히 넘어가고 둘러대면 그러면 괜찮을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고 감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때로 흔들릴 때가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변의 정세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상황들이 흘러가는 걸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냐라고 답답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만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쫓겨갈 때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또한 나타납니다. 그도 역시 사울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친족이었으니까 아마 사울과 그 가문이 몰락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했겠죠. 그래도 사울이 왕이었다면, 왕이었을 때에 자기에게 그래도 뭔가 좋은 영향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적어도 나는 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왕이다. 여러분, 어깨가 아마 으쓱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쫓겨가는 신세가 되었으니까 아마 이 시므이는 속이 시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나오면서 계속 저주합니다.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집니다. 여러분,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쫓겨가고 있습니다. 맨발로 울며 쫓겨가는 상황에서 쫓아오면서 돌을 던지며 저주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쫓겨가는 신세이긴 하지만 그의 옆에, 다윗의 옆에는 용사들이 있었고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쫓겨가는 신세에 마음도 상해 있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쫓아오면서 계속 저주를 하고 돌을 던지니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놔두시겠어요? 용사를 보내서 그냥 저 녀석 홧김이라도 속상한 이 마음을 풀어내기라도 하려는 목적으로 그를 죽일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아비새가 저 표현해 보면 죽은 개만도 못한 그 자가 지금 계속해서 저주를 하는데 저거 냅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가서 그냥 죽일까요? 그때 다윗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시므이는 무슨 생각으로 다윗을 향해 그의 백성들과 용사들을 향해서, 신하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며 저주했을까요? 물론 자기 입장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된 것이 분명히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가 이렇게 하다가 다윗의 용사들에게 보복을 당해도 자기는 죽어도 이게 맞다, 옳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윗을 멸시했죠. 다윗은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인데 나한테 어떻게 하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상황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왕위에 다시 돌아오게 됐을 때 시므이는 참 난처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했던 그 저주와 자기가 옳다 여기며 돌을 던지며 쫓아갔던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오히려 옳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것이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도 짧은 시야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때로 원망하기도 합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에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아비새가 그를 죽이자라고 할 때 아니 이거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되는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신 것 아니겠느냐.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데 이 베냐민 사람 하나 죽여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이 원통함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리고 그 길을 계속합니다. 여전히 시므이는요 따라오면서까지 저주하고 돌을 던집니다. 그가 죽지 않은 것이 참 다행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쫓아가며 돌을 던지며 저주하며 내가 생각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무비보셋의 종 시바처럼 그 기회를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한 절호의 찬스다라고 생각하고 기회주의자처럼 그렇게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 때문에 흔들리거나 그것 때문에 잘못된 선택, 판단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것도 선으로 바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일 때 실패처럼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성공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도 그 상황을 하나님께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입으라.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말씀했죠. 여러분, 악입니다. 욕을 받아도 마땅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으로 갚고 복을 비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마땅한 일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을 비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악한 자들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다. 욕을 받았다고 욕으로 되갚아주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십시다.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십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16장의 상황이 불과 19장에 가면 역전되고 있습니다. 반전의 드라마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으로 덮고 그냥 이런 상황을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 기회주의자의 손에 그 모든 상황들을 넘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결국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될 때 이 짧은 시각을 가지고 또 견해를 가지고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하며 행했던 그들은 나중에 난처한 상황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당면한 삶의 현실들, 또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이 난제들을 우리가 풀어갈 때에 우리의 짧은 근시안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달라고 구하십시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서 신문을 보니까 한국의 카카오 데이터 센터가 불이 났대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빨리 복구가 안 될 겁니다. 카카오가 안 되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카톡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아침에 드라이브에서 오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오늘 얼마나 카톡이 불이 나겠어요, 그죠? 근데 카카오톡이 안 된다고 답답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러할 때 하나님만 의지하십시다. 우리가 마음을 합치는 건요, 카카오톡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의지합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모든 상황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원통함까지도 아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고통과 아픔이 있고 풀어내지 못해서 답답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상황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고 응답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모든 상황들을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또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병든 자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생명 귀하게 쓰임받는 복의 통로로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에게는 영육혼 가운데 강건함을 7배나 더하셔서 충성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혹 믿음이 흔들리는 자 있다면 온전한 믿음 주셔서 상황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되어지는 일들과 관계와 만남 속에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인도하심만 따라 살아감으로 복과 평강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석과 모든 권속들 가정가정 지켜주시고 허락하신 자녀들, 흩어져 있는 자녀들의 가정, 고국의 가족들 또한 지켜보아 주셔서 언제나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어린 소자에 이르기까지 머리털 끝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복된 주일입니다. 주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달려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예배하신 흡족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지난 37년 동안 우리 교회를 또한 세우시고 또 부흥케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때 또 이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룩한 도구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장동찬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주의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넣어주시고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가 다시금 또 주님 뜻을 분별하며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분의 또 장로님을 또 장립하고 또 임직합니다. 기름 부으셔 세우시는 새로운 일꾼들을 통해서 몸된 교회가 더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귀한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또 특별 교회 총회로 모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게 하시고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한 영혼도 실족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구속의 은혜와 지켜보호 주심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머리머리 위에 주신 가정과 허락하신 기업, 삶의 터전과 모든 상황 가운데 늘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